지금 오늘은 이제 요아스 왕이고요. 이번 주에 계속 보게 되는 아마샤 왕, 우시야 왕,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요아스 왕은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기적적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허망하게 무너지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배경이 11장 1절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살펴봤던 이 아하시아 왕이 결국에는 실족하여서 전쟁에 나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남쪽 유다에는 이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가 오히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손주나 또 다른 이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의 자손들을 다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후계자가 없으니 당연히 이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왕이 되겠죠. 근데 이 아달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어드렸던 12장 1절에 보면 이 남쪽 유다가 이럴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한 사람을 세워 심판하게 처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하시아 남쪽 유다 왕이 끼어드는 바람에 같이 심판에 휘말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남아 있었던 이 아달랴, 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자랐던 왕국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를 기회로 남쪽 유다에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 자신의 북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남쪽 유다를 북이스라엘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달랴가 그랬냐면, 6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제단을 바알 신을 숨기는 제단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6년 동안 온 국민과 온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꿉니다. 그것은 개인의 우상화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재건과 맞물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사밧, 그 이 증조 할아버지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바람에 이 남쪽 유다의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이 죄악의 씨는 대를 이어서 큰 위기와 나라를 위태롭게 빠뜨렸던 죄악의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인 거죠. 그런 가운데 11장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의 배경은 뭐냐면, 죄와의 그런 은밀한 타협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왕들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강조되었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어기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왕과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를 영원한 나라와 존귀한 자의 지위로 올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죄와 그 패악함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이 나라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다 멸절했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모두 멸절하였지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이모죠, 고모죠, 고모가 그 자신을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사밧은 누구냐면 요세밧은 누구냐면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밧가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달랴는 모든 왕손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들어서 6년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이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극적으로 고모의 손에 생존했던 자였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보호와 또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절에 보시면 11장 4절에 보면 이 제사장 요야다가 이 조카를 6년 동안 세우고 7세가 되던 해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때를 보아서 요야들 11장 12절에 보면 요야다를 왕자로 세우면서 왕관을 세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아달랴는 패하고 우리의 진짜 왕은 이 요아스입니다 라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14절에 보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아달랴는 도리어 16절에 보면 왕궁의 말이 다니는 바깥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 아달랴의 6년 동안 완전히 이 위기에 처했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스토리가 요아스 왕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장 17절로 이어집니다. 11장 17절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왕이 세워지고 한 여왕이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계속 17절에도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6년 동안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되었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12장 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요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 단서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그렇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요야다,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좋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거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요아스 왕도 정직하지 못했다, 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금 결론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요야다가 있을 때는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그동안 완전히 6년 동안 파괴되었던 이 성전을 이곳저곳 수리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기뻐하며 동참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뭔가 이제 이 비정상의 정상화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12장 17절에 보면 갑자기 잘하다가
아람 왕 하사엘 또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왔는데 18절에 보면 이 유다의 왕 요아스가 모든 성물과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이 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아스가 아무런 항전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이 아람 왕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요아스 왕이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해를 당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래오래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반역으로 인해서 이 요아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의 말씀만 보면 그렇게 정직히 행했고 성전도 수리됐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생존한 왕 아니겠습니까? 평생 50세 전에 비록 죽었지만 나는 극적으로 살아난 인생이 있고 간증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과정 없이 이 외국 왕에게 항복하든가 그리고 갑자기 반역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건에는 뭔가 생략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대하 2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686페이지인데요. 686페이지 이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을 다시 복기하면서 이제 그때 누락되었거나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던 역사를 다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일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고 40년 동안 다스렸고 2절에 보면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앞장 23장에는 그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좀 다른 그 강조점은 여기서 참고로 보면 이 역대하 23장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23장 1절에 보시겠습니까? 23장 1절이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또 요아스를 왕이 되었는데 그들과 1절 후반에 보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책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3장 16절도 아예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의 그런 분위기에 같이 어울리면서 요아스 왕도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 24장 4절 성전을 수리하기에 되는 것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보면 그동안 이 6년 사이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혹은 제사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축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웠던 계약 관계가 다시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장 14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몇 년 동안 예배가 끊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예배를 못 드릴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얼마나 간절했고 그 몇 년 만에 회복된 제사와 번제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겠는가. 근데 그런데요. 15절엔 다시 요아스에 대한 반전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불과 몇 년이 못 버텨서 15절에 보면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야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뭐란 말이죠? 요아스 왕이 요야다가 살아서 여호와의 교훈을 요아스에게 가르칠 때는 정직히 행하였다지만 이제 요야다가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요아스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17절에 보면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귀족들입니다. 왕족들이 왕에게 와서 요아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왕에게 절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금세 요야다가 죽자마자 다른 귀족들이 와서 이제 아세라 바알 섬깁시다라고 했던 이 말에 요아스는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7살이면 어릴 때부터 믿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어쩌면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믿었고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열심히 섬겼을 텐데 그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순간에 그 요야다가 죽었다는 그 사건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요아스 왕이 폐역하게 됐냐면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도 몇 번 나타나 만나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어서 요아스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성전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 아니느냐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쩜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야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떠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으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제사장 그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면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 요아스 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눈으로 보아 목격한 증인 스가랴가 이 왕을 찾아갑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20절 후반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고합니다. 제발 왕이시여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흡사했겠습니까? 줄곧 40년 동안 내가 동고동락했던 왕의 모습이 이 말로에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자신의 친척이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던 스가랴를 자신의 손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아달랴를 성 밖으로 나가서 죽인 것은 그 성전을 왕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정결함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뜰 전 안에서 제사장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아스에게는 성전이고 뭐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23절에 그랬으니 아람 왕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그렇게 뇌물을 바치기에 바빴고, 오히려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을 넘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처음에 아주 적은, 그냥 한번 찔러보려고 왔었던 군대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적은 군대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심판하시는 곳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24절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에서 생략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그때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크게 부상당해서 이때 몸져 누워있는 상황에서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그를 죽였던 것이 바로 요아스의 열왕기에서 말씀했던 기록이었던 거죠. 그냥 맥락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것도 26절에 반역한 자들이 누굽니까?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하여서 이 요아스 왕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우상의 씨앗이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후손들이 애매한 요아스를 그냥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게 이 요아스 왕의 씁쓸한 기록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많이 누렸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내신 간증이 있다 해도 그 간증과 내 지난 은혜의 체험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에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악한 것과 작은 실마리가 결국은 큰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 빠뜨렸던 것처럼 악과 타협하지 마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하에는 사실을 안 보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열왕기하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 열왕기랑 왕들의 기록은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왕들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왕들의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굴곡과 그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이들의 나라와 이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구원받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실의 행적, 어떤 위대한 은혜의 체험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모든 인생과 나라의 통치자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또 돌아왔더니 괜찮아지고 또 조금씩 살만하니까 익숙해졌던 그런 즈음에 잊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수리해가면서 기뻐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이 포로기에 돌아왔던 백성들에게도 강조되어졌던 교훈이었던 것이죠. 왜 이들이 망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신명기 모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지금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면 지금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선택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할 때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려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다시 재건하려고 그렇게 악과 우상과 죄를 일삼았던 아달랴나, 비록 기적적인 은혜로 보호받아 생존했던 요아스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성전을 수리했던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 왕이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면 아달랴나 요아스나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달랴나 요아스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느냐 그 차이였던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만 유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유효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처한다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겁니다.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혹은 이 목사가 혹은 말씀 듣고 좋았다 아니 예배가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과 감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거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요아스 왕도 내가 왕년에 성전을 수리해 봤다고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아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내가 몇 개 세운 줄 아느냐고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한순간 아니 1년 2년이 아니라 하루 1시간도 하나님의 교훈에서 살짝 벗어나면 금세 추악한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구원에 이르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매 순간 한시라도 죽기 바쁜 우리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예 심어두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교훈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어떻게든 매달려 살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놓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할 것은 여호와의 교훈이 내 평생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교훈을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되 내가 노구에 이르러서 내가 예전에 열심히 해봤다고 내가 오래 섬겼다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과거에 의존하는 신앙, 죽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교훈과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노구에 노년에 어떻게 또 헷가닥해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 살지 않도록 하루하루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 때 적은 군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삼으셨던 것처럼 적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채찍질하면서 정화시켰던 그러한 장사치들의 소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쉬지 않는 순간 교회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와 언약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 따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힘쓸 때에 작은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가던 이 신앙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